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한 번 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면서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크게 박수치며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큰 소리로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 됨을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여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게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여후가 죽일 것이요 여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사람의 보는 시야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야는 다르겠죠. 그죠? 사람의 보는 그 시야, 하나님이 보시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엘리야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참 좋은 마음을 가진 남자예요. 열정도 있었지만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열정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아합 왕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어떤 대통령이 될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 대통령이 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기도해서 세워진 대통령은 좀 이상한 말 같긴 하지만 좀 아들처럼 느껴진다, 그런 표현을 제가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잘하든 못하든 예언을 통해서 태어난 대통령, 예언의 아들은 특별히 그 예언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의 마음 안에서는 아들처럼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예언자들의 모습 봐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모습도 그래요.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름 부어 세웠던 사울 왕을 버리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슬퍼합니다. 밤새 웁니다. 밤새 울어.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한번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밤새 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언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사랑으로 이렇게 축복하고 세워진 사람에 대한 그 끌리는 마음, 쏟아지는 사랑, 그게 사울 왕을 버릴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밤새도록 울었던 이야기의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어떤 국가적인 리더를 하나님께서 이리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직접 받은 사람들은 그 리더가 달리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냥 존경할 만한 사람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 그런 입장을 좀 뛰어넘는, 뭐랄까,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뭔가 이렇게 혈족처럼 느껴지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아합에게 선포한 것이 때로는 3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도 있었지만 그것도 사랑 안에서 한 거거든요. 나타난 것은 재앙이요 저주였지만 그러나 이들이 아합 왕이 깨닫고 이세벨의 말을 샤랍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재정렬시키는, 신앙으로 다시 재정렬시키는 이런 왕이 되기를 굉장히 바라면서 심판에 대한 예언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3년 뒤에 큰 비의 소리가 있다, 기근이 이제 끝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는 더 기쁜 마음으로 아합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그 일이 일어날 텐데 다시 그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까지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기도를, 지중해가 보이는 그 언덕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또 왕궁으로 돌아갈 때까지 마차 앞에서 뛰어서 안내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봤을 때 지극한 어떤, 전번에는 좀 아합 왕에게 좀 잘 보이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도 있다. 이렇게 이런 각도에서 해석을 했지만 사실은 더 높은 차원에서 아합을 아들처럼 여기지 않았는가 하는 마음입니다. 아꼈다 그 말이죠. 아꼈다. 그런데도 끝내 그가 이세벨의 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결국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마저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을 가로막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아합을 보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좌절감 때문에 광야로 도망했고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나눴던 얘기가 지금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끝났구나 이런 생각. 선지자도 나 하나 남았는데 나 죽으면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할 사람이 없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끊어진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죽어서 나라가 망하고 어떻게 잘못되는 것을 안 보고 싶다 이거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하셨던 백성이 망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보지 않고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사람의 시야와 하나님의 시야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는 것이 이제 드디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어요. 그 호렙산 엘리야의 굴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얘기 내용이 뭐예요? 15절부터 18절까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은 뭐였어요? 아합이 돌이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림을, 아합이 돌이키면 좋겠지만, 그것도 좋겠지만 아합이 돌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전진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사람의 눈에는 이제는 절망밖에, 희망이라고 하는 하늘조차 남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불꽃 같은 눈,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찰하고 계시고 결정하시는 그분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이 그 절망의 벽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벽 너머에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가 내 길을 돌이켜서 광야를 통해서 다시 돌아가라. 그런데 이스라엘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람 나라, 지금 시리아 지역이죠. 아람으로 가서 아람의 수도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되어 있죠. 다마스쿠스, 거기에 수도인데 거기에 가서 하사엘이라고 하는 장군을 만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가 왕이 되게 하는 기름을 부어라. 기름 부음이 뭐라 그랬죠?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 구체적인 특정된 목적을 성취시키는 능력, 그게 기름 부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떤 특정 영역에서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고 해내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를 성취시킬 수 있는 능력, 즉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중요해요. 대개는 예언의 메시지가 떨어질 때 기름 부음도 동시에 옵니다. 대부분은. 그 예언을 성취시킬 기름 부음도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에 가서 이스라엘의 적국인 하살의 다음 왕을 네가 기름 부어서 세워라. 그런데 목적은 뭐였어요? 하살이 칼을 휘두를 것이라는 거죠. 어떤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끝내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나타나심에 대해서도 마음을 닫고 거부하는 아합 일가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을 넘었다. 기회는 끝. 그래서 하살의 칼이 아합 집안을 칠 것이다 그런 거죠. 나중에 실제로 어때요? 미가야라고 하는 다른 선지자의 그 기도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그 아합이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지 않습니까? 하살의 칼을 피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 아합은 죽었어요. 근데 아합을 뒤에서 조종했던 그 매니플레이션의 대가 이세벨 여왕은 안 죽습니다. 그 아합의 자녀들도 죽지 않아요. 전쟁터에 나간 게 아니니까. 근데 그들을 누가 죽여요? 그 다음 예언한 예후입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예후도 장군이거든요. 일종의 기병대장입니다. 탱크부대 대장이라고요. 전차를 몰고 기름 부음 착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부터 능력이 생기고요. 막 이 야심이 막 일어나 가지고요. 아합은 이미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유포시켰던 저 아합의 아내 왕비 누구죠? 이세벨도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들도 다 제거해야 이 나라에 평안이 온다. 우상 숭배가 완전히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전차를 몰고 그 이세벨이 거주하고 있는 성으로 막 갑니다. 근데 이세벨이 멀리서 이게 또 그걸 봐요. 우연찮게. 보고서 옆에 있는 다른 이 왕궁 신하에게 묻습니다. 저 미친 듯이 달려오는 저 미친 듯이 전차를 몰고 오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옆에 있는 신하가 망원경 꺼내가지고 예후입니다. 저 미친 듯이 저 전차부대 대장은 예후입니다. 이렇게. 그 예후가 가서 결국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과 아합의 자녀들을 다 제거를 해요. 예언대로 된 거죠. 하사엘에게 아람 나라의 왕을 세워서 그가 아합을 제거하게 하고 그 하사엘의 칼을 피한 그 전쟁의 칼날을 피한 자들은 예후의 칼날을 피하지 못할 것이고 예후의 칼날을 피한 자는 또 그래도 살아남은 자가 있다면 엘리사의 칼날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엘리사는 장군도 아니었고 무슨 왕가의 자손도 아니었죠. 뭐예요? 선지자죠. 선지자. 이때까지는 그냥 평범한 농부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큰 아마 부자였던 것 같아요. 농사를 짓는데 소 2마리씩 해서 한 결이가 소 2마리인 거예요. 둘씩 짝을 져서 땅을 쟁기질하는 겁니다. 자기는 뭐 하고 있어요? 엘리사는 12결의소를 가지고 땅을 개간을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 12번째 결의소를 몰고 있었던 거예요. 농사 짓고 있었어요. 12라는 숫자도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10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부의 숫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고 통치권을 얘기합니다. 엘리사는 장군도 아니고 왕이 될 사람도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는 왕인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로 이제 기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그런 거예요. 엘리사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엘리샤 히브리 발음으로 엘리샤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엘리야가 이 엘리사를 찾으러 가요. 그 아버지 이름이 다 있죠. 집안 이름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에 엘리샤가 여러 있었겠지만 누구의 아들 엘리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엘리샤를 찾아가서 겉옷을 던져요. 이렇게 겉옷을 휙 던집니다. 겉옷을 던진다는 것은 이제부터 나의 기름 부음을 네가 나의 제자가 되겠느냐 묻는 거예요. 그게 네가 나의 후계자가 되겠느냐. 그 당시 뭐 구약 전체가 그렇지만 예수님 때까지도 그들이 입고 있는 겉옷이 그들의 하는 직업, 신분, 위상을 뜻했어요.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결국은 그 바디메오가 제자들에 의해서 주님께서 부르신다 가자. 아 자식 가자. 그래서 이제 그 장님을 데리고 이제 주님 앞으로 가는데 일어날 때 자기의 겉옷을 벗고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그 겉옷도 뭐냐면 거지는
이 구걸할 수 있는 그 신분이 옷에 있었던 거예요. 거지 옷이 있습니다. 뭔가 어떤 표식이 있어요. 그래서 거지를 뜻하는 그 옷을 벗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눈을 뜨면 이제 거지 노릇은 끝이다. 나는 거지가 아니야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죠, 사실. 이게 믿음이에요. 뭔가를 벗고 주님 앞에 간다. 나는 내 눈이 치유받을 것이다. 나는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보여드린 거죠.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헌금 드리는 분들에게 헌금 드려요. 근데 이건 뭐라고 할까? 복의 그릇을 만든다. 복의 그물을 짠다.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문제는 그것을 내 것으로 찾아서 쓸 수 있느냐는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 자체가 초자연적 복 아닙니까? 그죠? 초자연적인 복이에요. 근데 초자연적인 어떤 일들도, 어떠한 초자연적인 일들도 절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맞닥뜨릴 때, 이 접촉점이 있을 때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은사를 주셨고 모든 열매를 주셨고 모든 부요를 주셨고 모든 건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현실적으로 보세요. 다 받아 누립니까? 다 부자입니까? 지금 부여지고 있습니까? 다 지금 건강하고 장수하고 있습니까? 다 내 가족이 다 저절로 예수 믿습니까? 아니죠. 뭔가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정에 관해서는 어때요?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신 거 저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건 거예요. 예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헌금을 드릴 때 11조를 특별히 드리는 거. 11조 드리는 거.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감사 예물부터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는 것은 뭐예요? 나는 내게 복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복이 내 것이 된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고 이것 때문에 상응하는 뭘 주신다가 아니라 요게 무슨 수표 같아서 어음 같아서 주면 현찰에 나온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모두에게 사랑하사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셨는데 그것이 나에게 현실로서 나타나려면 내가 그에 대한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물은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재물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내게 재정의 복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는 거. 이거 드리면 하나님의 여의 상하게 뭐 주시겠지. 여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복의 집을 짓는 것이다. 복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 생활할 때도 어떤 꾸준히 하던 분들도 이렇게 멈출 때가 있어요. 11일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요. 또 빼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좀 어리석은 행동이죠. 특히 11조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계속 믿기를 중단한 거라고요, 그게. 또 이 뒤늦게 헌금을 늦게 헌금을 도중에 또 11조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 뭐예요? 이미가엘 설교를 듣기는 들으니까 보냈겠지. 이미가엘 11조 말하기 전에 딱 자동적으로 11조부터 탁탁 가야지. 참 우리 아들답습니다. 정말 웬 뜨리링 소리가 나는가 했더니 우리 집안이 이렇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에게 지금 겉옷을 던지는 것은 이 선지자, 내가 엘리야 선지자인 거 알지? 이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겉옷을 던졌다는 것은 당신의 제자를 부르는 거거든요. 후임자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소를 버리고 전기를 뒤로 하고 와서 겉옷을 찢고 뭐라고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작별 인사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는 거죠. 제가 당신의 후계자로 낙점됐으며 기꺼이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우상숭배가 그득한 이스라엘의 아주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래서 어려운 선지자 사역이겠지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사역이겠지만, 그러나 제가 하나님이 저를 지목하셨다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입 맞추고 오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자기가 밭갈이 하던 그 소 2마리 가져다가 그 쟁기를 장작 삼아서 뽀개가지고 불 붙이고 그 소를 잡아가지고 동네 2마리에서 동네 잔치합니다. 굿바이다. 난 농사 끝. 나는 이 집안에서 이 집안의 상속자로서의 모든 관원도 끝. 이제 나는 주님의 길을 간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거죠. 마치 세례를 받듯이, 신약 성도들이 세례를 받듯이, 나는 세상과는 굿바이, 나는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로 간다 굿바이 하는 이 화목 제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다라 그랬어요. 수종 들었다 하는 말도 의미가 있죠. 따까리 시작되었다 그 말. 따까리, 수종 따까리입니다. 따까리 시작.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지자 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뭘 봤다, 뭘 본다. 그래가지고 곧바로 나는 하나님의 예언자다, 하나님의 뭐 사도다, 하나님의 뭐 무슨 종이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 과정 다 거쳐야 합니다. 인성 검증도 다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 부르셨어도 그 과정 또 그 다음 단계 훈련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목자가 돼도 바로 좋은 목자 노릇 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좋은 분들은 또 웬만큼 또 더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 한계가 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와요. 그럼 그 한계를 또 넘는 어떤 또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바꾼다든지, 새로운 지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십자가로 자기를 매다는, 죽음에 넘기우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이런 이 과정들을 끊임없이 겪으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자로서 사역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칭찬이 그 다음에 있는 겁니다. 고비가 있고 그 고비들을 훈련으로 삼고 다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 한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던 분인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 가만히 오늘 하루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수제교회에 있었을 때 자기가 가장 많이 배웠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많이 갈망했었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고, 예수의 평상시에는 예수에게가 그렇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는 내 마음에는 그걸 원치 않은 거였지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였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시는 거였고 나를 더 성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을 저한테 해주셔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어쨌든 엘리야가 드디어 엘리사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그랬잖아요. 아람의 왕 될 사람에게. 두 번째가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사에 기름 부었는데, 이 사람이 거꾸로 접근합니다. 엘리사부터 지금 기름 부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제가 왜 엘리사부터 선택했을까? 아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사실 엘리야는 예후를 찾아서 기름 부은 적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스승이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자기 제자 엘리사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거 아시죠?
엘리사가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했는데 자기가 예후에게 기름 붓지 않고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가 기름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이런 순서로 이렇게 내가 해야 될 몫을 내가 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세워질 누구를 통해서 네가 지금 하라고 명한 명을 이루기도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아신다고 그렇게 해석해야죠. 우리는. 왜 엘리야가 예후에게 접근하지 않았을까? 때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단한 말씀하신 것 같지만 이후에는 디테일한 부분을 더 말씀해 주셨을 수도 있어요. 우선 엘리사를 세워라. 그리고 네가 예후를 못 만나면 엘리사가 예후를 만나서 기름 부을 것이다 라고 하셨으리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땅의 모든 일들은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나라에 대해서 정말 원하는 대통령이 세워지지 않고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될까 막 염려가 가득해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보세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현재 이 나라 리짜이밍 선생께서 대한민국을 하이제킹 했다고 이렇게 제가 말을 했죠. 이 나라를 하이제킹을 했어요. 근데 하이제킹 하면 비행기를 납치하면 어디로 가요? 납치한 비행기를 데리고 갈 나라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되고, 저기 이란으로 가든지 북한으로 가든지 아니면 어디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든지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행기를 납치했다는 것은 어때요? 가야 될 목적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리차맨 선생님을 보면 아주 중국을 그렇게 사모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중국 영역으로. 근데 중국이 지금 저렇게 갑자기 시진핑이 저렇게 언제 퇴출될지 모르는 주석이 될지 누가 알았어요? 지금 곧 이미 실권은 다 이런 것처럼 다 세상에 다 보도되고 있습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시진핑의 수족이 다 잘려나갔고요. 심지어 공안도 장류샤라고 하는 그 인민해방군 그 부주석 있죠. 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보낸 사람들에서 이미 장악이 돼버렸어요. 오늘 경찰 그 중국의 경찰력이 제일 세잖아요. 검찰 그런 데보다 수도 많고 중국은 공안이 제일 세력이 세거든요. 군인 빼놓고는. 근데 공안 그 시진핑이 신뢰하는 그 공안 최고 책임자를 체포해가지고 수사받게 하고요. 그걸 이 장류샤가 보낸 사람들이 공안 그 수뇌부를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다 수적이 끊어졌어요. 자, 중국이 저렇게 되면 하이제킹한 대한민국을 저리 데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묘하시도다. 하나님은 오묘하시다. 여러분, 리짜이밍 선생님을 조금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으면 아주 기분 나쁜 분도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사실이에요. 하나님 주신 관점에서 보면 이걸 대한민국을 하이제킹 했는데 그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마음은 그쪽이지만 저쪽 중국이 저렇게 난리 법석이니 덥석 그렇게 갖다 바칠 수도 없고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가 트럼프한테 덥석 그냥 또 잘못했습니다 쏘리 하면서 다가갈 수도 없고 지금 어정쩡한 상황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원하는 아합이 제거되고 그다음 더 좋은 왕이 세워져야지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도 애가 타고 거품을 물고 계속해서 씩씩대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씩씩대는 분들 많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의 나라의 리더를 세워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을 이미 정하시고 하사엘에게 기름 부으시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판도를 바꿔버리는 이 계획을 이미 세우고 계시듯이 시진핑도 저렇게 중국 공산당도 주님께서 바꾸실 것이고 일본은 일본대로 함부로 한국 앞에서 그러지 못하도록 지금 다루실 거고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또 새롭게 그 다음 또 이렇게 나라가 조금 잘못돼도 다시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이미 키우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엘리사를 키우시고요, 예후를 키우신다고 믿고요, 중국의 하사엘도 세우신다고 믿습니다. 중국의 하사엘이 누군가 있을 겁니다. 누군지 눈앞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저는 들은 바도 없지만 분명히 잘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자기 시야로 자기 인생을 평가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내가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시야 안에서 평온을 좀 누리세요. 나 지금 직장 없는데 막 이들은 나 이들은 이러다가 난 늙어 이러다가 가는 거 아니야? 내 인생 끝난 거 아니야? 너무 그렇게 발전시켜 생각하시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음 코스를 또 준비하시고요, 다음 나의 인생에 엘리사와 예후와 하사엘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 안에서 평온을 좀 누리시고 감사하세요. 애절하게 기도하지 말고 너무 애절하게 기도하지 말고, 앞날에 대해서 너무 애절하면 힘 주면 안 돼요. 힘을 좀 빼야 됩니다. 힘 빼라고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힘 빼라. 너 좀 힘 좀 빼. 네가 힘을 빼야 내가 힘을 쓸 거 아니야. 네가 앞장서서 네 인생에 대해서 네가 힘을 그렇게 쓰면 내가 어쩌라고. 머리만 쓰지 말고 마음을 쓰세요. 마음을. 머리로 일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마음에. 머리가 막 너무 생각이 많고 이렇게 막 집착하면요, 마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마음으로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거 합시다 여러분 뭐 이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되거든? 안 되는가? 그게 돼. 그게 살 길이 없고. 그러니까 좀 그렇게 삽시다. 아멘. 존말할 때. 네. 또 그지 뭐 꼬장해가지고 일본 나 기어이 가서 우동 먹고 온다고 가고 뒤지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미친 겁니다. 굳이 뭐 일본을 가지, 그지 아직 세상 사람이 다 조심하고 있는데 왜 자기들만 그렇게 나는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그런 헛소문에 내가 이렇게 눌릴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말고 좀 이렇게 순탄하게 이렇게 온유하게 반응해서 순종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돼야만 했는데,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데,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했던 영역들 오늘 이 시간 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이거 안 되면 나 큰일 나는데, 우리 집 뭐 더 이상 희망이 없는데, 내 사업 희망이 없는데 스스로 그려보고 스스로 고통을 겪고 스스로 미리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살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시야 안에서, 주님의 보심 안에서, 주님의 보심 안에서 믿고 안심하는 어린 아기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아기가 어미 품에서 저주로 배를 불리고 곤히 잠들듯이, 평안히 잠들듯이 우리 심령이 그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내 삶을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온전히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고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 이 믿음을 저들이 분명하게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기다리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좋은 일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순종해야 할 사람들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발을 맞춰서 일해야 할 사람 일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실 때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읽어 말씀 암송해 할 때 순종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나의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믿는다는 표현으로 주님께 두 손 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샤루가리 온도로 디베레 가르 샹나 두라 카리 온도로 스파르다 마차리컨스 아도로 칸도로 디베레 카리아 샤라 카리안스 미샬론 다리 토메네 카리안 소로벨라티 아라바스 론도로 티베레 카리도 모샬로 카리아스 오샤나 카리안도로 스파살라티 아라바스 오르가시 오르바냐 코르다 마샬라 카리안스 엔사라 토르마 샤로발라디 아라바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일본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본을 주님 앞으로 돌이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본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본이 변화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중국도 변할 것을 감사합니다. 중국의 아버지 인성, 중국인들의 인성이 겸손해지고 중국인들의 인성이 아버지 변화되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들이 이 어려움을 통과한 다음 저들은 변화되어 주님을 영접할 것이요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국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중국이 더 이상 저런 중공의 공산당의 중공이 되지 않고 하나님 세계를 위한 섬김의 중국이 되도록 만드실 것을 감사합니다. 쇼로발라디오로 거마라스야라바 주님께서 세우실 하사야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실 예후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엘리사를 축복합니다. 고마라 시오로버텔라티오로보스 우사로 데리오 고마라티아라바소로발라 카르도마 우사로 데미니 카리온도로드 바라카스 이샬로 카르도모 샬로 카리안스 인다로 도바라카리온 보로스 파살라티아라바스 논드로티아르반다르 칸노로디베르코시 도르간도로티베르카리온 샬라티아라바스 논도로티바라카르노모 샬로 카리안스 본드로디알라바라티아르본 샬로 카리온도로스 이사로티베르콘도로스 마살라파리텐멘시 오카르도모 샬로 카리안 토로도 마살라파 이사르파텔루스 파라티아르 콘도로스 이사렘파리안 토로도 마칼리안 사라바트 라바르토 벨로쿠타나 마티아르 도모시 우샬로 카토 모르칸토라 데벨라티 암파르 임바라티오르 도모샬로 카리안도로스 아멘 아멘. 염려 근심 다 내려놓으십시오. 염려하는 것은 집착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으세요. 주님을 온전히 믿으세요. 절반만 예수 믿지 말고 제대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절반만 믿지 말고 온전히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으면 안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마음에 이루어 두려움 없는 인생 되게 하시고 염려 근심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쇼파파카마레티벨라소로바 우라바티옴모카르도마샬라카리안스 인스그라셀라드라 투바라카테모타 루타모카르도모샬로카리안바라스 이샬롬바라카리안도로스 바살라티아라바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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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올 때까지, 평안이 올 때까지, 안식이 올 때까지. 오 파파 카마라 투바라 시아라바. 근심이 떠나고 염려가 떠날 때까지. 거르바 쇼르라디아라바 썸마티아.